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의 성품 6번째 시간으로 형제 우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무지개를 보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합니다. 빨강, 주황,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 7가지 색깔이 어울려서 무지개를 만들어 갑니다. 신의 성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7가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한 것인데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형제 우애를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옆에 사람을 놓고 그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하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형제간에 불화했던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했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결과적으로 가인은 아벨을 들에 나가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겠죠.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내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분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미움과 시기심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사람이 잘 될 때 어떤 마음을 먹으세요? 아마 3가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해 준다.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해 준다. 두 번째, 입은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하다.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속에 시기심을 가지고 있고 얼굴도 안색이 변하면서 분하여 하고 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어떤 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가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곳에 머무르고 정착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방황하는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인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 그 농산물은 효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이 농사할 때에 더 이상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미움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미움을 가진 가운데 사업하면 사업장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교인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정착하지 아니할 겁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풍족한 물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미움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살인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지 않기 위하여 형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집회에 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자에게 1억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할 때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지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했고 1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누군가 1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빼기 위하여 이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은 1억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10년 동안 예언 사역을 공부해 왔고 기도해 왔고 예언으로 많은 사람을 섬겨 왔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1억을 주시는구나. 제가 두 가지의 마음을 먹으면서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부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축복이 나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되고 번성의 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속에 미움과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땅이 가인을 위하여 풍성한 수확을 내주지 않게 되었고, 가인의 일생은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수도사가 있는데 열심히 수도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악한 마귀가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궁리를 합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멋진 여인의 모습으로 수사에게 다가옵니다. 수사가 단호하게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탐심으로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사의 귀에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방금 당신 동생이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수사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그 녀석이? 내가 그 녀석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야?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 수많은 세월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시기심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미움과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부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축복하는 겁니다. 절수야 잘되라, 절수야 형통해라, 절수야 복받아라. 마음을 다해 축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사라지게 되고 시기심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형제 우애를 하지 못한 두 번째 경우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 양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보통의 옷을 입혔지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멀리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살인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미움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부모 아래서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 서로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 연합할 때 시편 133편에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기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자매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론의 수염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연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영생의 축복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깨는 것이 미움입니다. 연합을 깨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간의 연합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송사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형제와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대인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사람이 있거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송사하는 자가 우리를 재판관에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고 재판관은 우리를 옥에 가둘 거라고 말씀합니다. 홀이라도 우리 몸에 있는 솜털 같은 이 솜털 하나같이 부달없는 것이라도 다 갖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매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웃 성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를 용서하고 축복한다면 어떤 어둠의 영들도 우리를 감옥 같은 환경 속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장자와 탕자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린 불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구하고 그 재물을 장기와 함께 더불어 탕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형은 그 동생이 돌아올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뜰 송아지를 잡아셨나이다. 겉으로는 장자는 순종하는 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염소 새끼 나에게 준 것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해주고 있습니까? 큰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의 세 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내가 유대인 된 걸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지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큰아들처럼 죄인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형제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형제 자매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9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한 부모 아래에 있는 형님과 누나 동생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소중합니다. 성경에서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흉년의 시기에 구원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17세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형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시기심과 악한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제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있었다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하며 용서했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17세 가장 민감한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과 형들의 가족,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옵니다. 그때에도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빈 우물에 넣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심지어 보디발 장군과 그 부인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요셉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기에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 의식, 호람데오가 요셉의 마음속에 있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위에는 필라델비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야곱의 12 형제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9명의 부인들과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러나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는
형제 우애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고 죽이는 악의 순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에 출발했다가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기를 바꾸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골라가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나 그는 요한계시록의 이단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그 속에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은30에 밟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의 성품 6번째, 형제 우애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교인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시기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형제 우애를 이루어감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시청자들 위해 성신교회와 이 지역사회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